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재앙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은 선지자 요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도 하고 최우선적인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단된 것은 자연으로부터 일어난 재앙, 기근이나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래서 곡식이 사라지고 가축이 주변에서 없어지는 그런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잠들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나 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메뚜기 제왕과 같은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닥칠 그날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재앙보다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4번씩이나 반복해서 메뚜기 재앙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올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마치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황폐해진 땅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설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있게 되면 그날에는 백성들이 돌아설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서 엄청나게 다가올 심판의 날, 그 날이 이제 임박하게 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장에 살펴본 대로 1장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날입니다. 마치 메뚜기가 몰려와서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방 군대로 말미암아 그들은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온과 거룩한 산은 같은 곳입니다. 시온은 바로 그 산에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시온과 거룩한 산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것 또한 똑같은 의미의 말의 반복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전쟁이 그들에게 임박했음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에레미야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에레미야스 capítulo 4 versículo 18 al 22.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날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엘 선지자도 그날에는 파멸과 패망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파멸의 날에 백성들에게 그날의 파멸이 임하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무지함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만 하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요엘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도록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온 성전 있는 산에서 불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저들의 영적 중심입니다. 저들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나팔을 불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백성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 매우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을 알리는 용도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백성 공동체 안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서 불라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시는 것과 같은 의도입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성전이 서 있는 산에서부터 큰 나팔 소리, 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일어나서 즉시 밖으로 뛰쳐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크게 울리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가 죽어 있다든지 죽어서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사람 아닐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은 시온산에서부터,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산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즉시 일어나 모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깨어나도록 큰 소리를 외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어 백성들로 뭐 하게 하라고 하셨냐면 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주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로 예배자로 깨어나도록 외치고 계십니다. 게으른 나,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나, 세상에 취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일어나, 깨어나 회복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일 잠들어 있다면, 무지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으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깨어나도록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다 떨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떨다라는 뜻은 두려움이나 놀라움으로 인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이 그들을 덮쳤고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졌어도 깨어나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는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쳐 깨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날, 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문 앞에 도달했으니 속히 일어나 깨어나라, 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있는 민방위 훈련 때 울리던 사이렌 소리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듯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들어 있거나 누워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들을 귀가 있다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깨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나야
이 급한 일로부터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가올 멸망의 날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다가올 멸망의 날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일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일어나 심판과 멸망의 날을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날이 어떠한지를 아는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일하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만으로도 백성들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이 어떠하기에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리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농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닥쳐올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흑암이 세상을 덮어 빛이 사라져버린 땅을 묘사하신 겁니다. 마치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이 그 빛을 발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렇듯이 어둠이 순간에 빛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이 세상을 덮어 빛이 사라져버린 세상은 어떠할까요? 소망이 없는 세상, 두렵고 무서운 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의 빛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무엇만 임하게 될까요? 무엇만 있을까요? 두려움만 있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인하여 세상이 초토화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메뚜기가 세상을 덮어 나무와 식물을 남김없이 먹어버려 초토화시킨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백성, 예배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 만족하며 사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에 이방인의 군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강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땅을 초토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렇듯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전무후무한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살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제는 그 땅이 초토화되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이 앞을 사르고 불꽃이 뒤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백성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크고 중한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지금까지 백성들이 살던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누리던 삶은 복된 날들이었습니다. 마치 결핍이 없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황폐한 들판과 같이 죽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두 가지일 겁니다. 생명에 있든지 죽음이 임하든지,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에덴 동산과 같기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그날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겪을 결핍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날이 금방 다가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축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이 올 수 있구나,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잠에서 깨어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는 황폐한 들판과 같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혹독한 심판은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지속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날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외에는 누구도 여호와의 날에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미리 경고로 알려주신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에게 그날의 끔찍함을 미리 선포하여 알려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다가올 심판 날을 예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Mateo capítulo 24 versículo 42.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 곧 재림의 날에 피할 길이 없으니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깨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날을 생각하고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는 우리 모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날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날 기회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날에는 피할 길이 없기에 지금 깨어나 돌아오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이거 꺼버리셔요. 온풍기를 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온 세상이 초토화되는 날입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초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에 잔치를 벌인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날에 잔치를 열어 초청한다는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차별처럼 들릴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를 준비한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모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온갖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아내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오늘날 사도들과 말씀 전파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꾸만 멀리 도망가는 백성들에게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후안트레스 디에세이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되고 여전히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이라고요? 차별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말씀 전파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랑하니 돌아오라, 사랑하나 사랑하니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날에는 너희에게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은 절대 차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잔치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고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 믿음의 사람들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됩니다. 이처럼 복된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날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나팔 소리와 경고의 소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음성임을 늘 기억하고 삽시다. 온 세상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 때 나는 구원을 받은 자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의 시간이 다가옴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 그 품에 안겨 삽시다.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